창세기 45장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멘. 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케 되어진, 해방되어진 그런 날입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45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려면 32번째 성품 훈련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프랑스의 왕 루이 12세가 왕좌에 오르기 전에 그에게 많은 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루이 12세가 왕위에 오르니까 그의 적들은 신변에 엄청난 위험을 느끼고 극도의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루이 12세는 자기를 반대하고 대립하던 모든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명단에 있는 이름 하나하나에 왕이 직접 검은 색깔로 십자가를 그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문이 떠돌자 어떤 사람들은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에 파리를 떠나서 은둔 생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망가서 숨어 사는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루이 12세는 왕의 적들이었던 모든 사람들을 이미 용서했고 목숨을 보장해 준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왕이 적들의 이름에 검은 십자가를 직접 그린 것은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과거의 모든 원수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용서했다는 의미로 검은 십자가를 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또 먼 나라로 노예로 팔아 고통을 주었던 형들을 만난 또한 용서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진정으로 이기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기는 자가 되려면 32번째 성품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필과 명화는 단순히 기술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름다운 마음과 고귀한 인격에서 나오는 예술성이 기술과 어우러질 때 명필과 명화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성공 또한 훌륭한 삶도 결국 단순한 어떤 학위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 그릇이 넓혀지고 우리가 좋은 성품을 가질 때 거기서부터 성공도 나오고 훌륭한 삶도 나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부모가 되고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또 훌륭한 리더가 되는 것은 단순히 학위에서 경륜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멋진 부모가 되고 멋진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우리의 성품 훈련을 잘 해야 되는데 따뜻한 마음, 고귀한 인격을 갖추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삶에서 훌륭한 사역이 나오고 괄목할 만한 활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격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나오고 우리의 사역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학교에서 많은 학위를 가지면 훌륭한 삶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삶, 정말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을 만한 괄목한 활동은 우리의 학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에서 나오고 우리의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성공한 사람이다,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굽의 대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를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형들을 대하는 그의 인품에서, 그의 따뜻한 마음에서 진정으로 요셉은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우리 모두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셉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감히 생각됩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묵상을 하면서 아버지로부터 이런 사랑을 독차지했던 하나님의 뜻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자주색 옷을 입을 정도로 정말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사랑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하루 아침에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현실적인 갭을 요셉은 어떻게 이겼을까요? 요셉이 하루아침에 성인군자처럼 이런 따뜻한 마음,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 그리고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에 대한 그 미움, 증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엄청난 고통스러운 시간을 많이 보냈을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의 날들을 정말 살았을까요? 얼마나 형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불타올랐을까요? 얼마나 하루하루 일을 갈면서 고통스러운 날들을 지냈겠습니까? 그런데 전화위복으로 너무나 상황이 극적으로 반전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 국무총리로 고속 승진을 하는 엄청난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요셉은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형들은 흉년이 들어서 지금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생각들을 합니까? 꼰대 있게 내가 원수를 갚아주고 싶고,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정말 멋지게 복수해주고 싶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칼을 갈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내가 멋지게 복수해주고 싶은 상황은 내가 열심히 복수할 날을 기다리면서 칼을 간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멋지게 복수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느냐?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을 때 이 상황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냥 이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요셉의 마음의 그릇이 넓혀져서 형들을 사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멋진 장면이 연출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을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런 멋진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은 동생 베냐민을 보고 유다를 통해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막 듣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형제들에 대한 이 사랑을 억제하지 못해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들 다 나가라고 하고 방성대곡을 합니다. 통곡을 합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밖에 있던 애굽 사람이 다 들었다. 이 우는 소리가 바로의 궁까지 들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형들을 만났는데 여러분, 요셉은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어요? 울어버렸어요. 뭐예요? 진 거예요. 울면 지는 거 아니에요? 진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이미 사랑하고 있던 수준이었습니다. 증오를 넘어서, 미움을 넘어서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을 자기 어쩌면 원수처럼 생각했던 이 형들을 사랑하고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요셉의 사랑이 그 미움을 이긴 상태였습니다. 그 상황이 아니면 이런 상황이 연출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사랑이 없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위가 높고 돈이 많다고 해도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다면, 내 가족들을 사랑할 수 없다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정말 아직도 내 마음속에 미워하고 있는 원수를 갚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안을 수 있을 때 그들에게 진정으로 복수할 수 있는 상황이, 멋진 모습으로 복수할 수 있는,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자기 생명을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준 예수님의 사랑이 결국 사단을 이겼습니다. 죽음을 이겼습니다. 세상을 이겼습니다. 사랑은 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원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요셉이 보여준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요셉은 진정으로 승리한 사람이구나, 이긴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성공하고 또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가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 성품 훈련을, 좋은 성품을 가지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이 성품에서 멋진 삶과 사역과 활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질 때, 좋은 성품을 가질 때 그 사람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큰 나무 밑에는 그 밑에 쉬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삶이 이긴 자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4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요셉이다, 노예로 팔았던 요셉이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내가 당신의 아우 요셉입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멘붕이 왔을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늘이 노래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반면에 요셉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를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았어요. 그 형들을 지금 내 눈앞에서, 내가 국무총리가 된 위치에서 그 형들은 나에게 도움을 받으러 온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형제들을 대할 수 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정말 우리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을 대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 우리가 흔히 드라마들을 통해서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소리를 쫙 깔고 거만한 목소리로, 너희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대제국 애굽의 총리이니라. 당신들이 은 20에 판 꿈쟁이 요셉이니라. 내가 전에 너희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내게 무릎을 꿇고 절하였구나. 이제는 내가 당신들에게 나에게 한 대로 갚아줄 때가 온 것 같다. 각오되었느냐? 잘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을까요? 남자가 아니어서 제가 그 감정을 다 못 읽어냈는데 여자의 감성으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이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4절을 다시 읽을까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3절에서 나는 요셉이다, 아버지께서 지금 살아계시냐고 물어도 이들은 얼음이 되어서 아무 대답을 못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늘이 노랬을 것 같아요.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내게 가까이 오십시오. 가까이 가니까 요셉이 뭐라고 해요? 나는 당신들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의 애굽에 판 그 요셉입니다. 왜 요셉이 가까이 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나는 총리고 당신들은 지금 나에게 도움을 구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형제라는 것, 친밀함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의 목소리가 위압적으로 들리지 않기 위해서,
가까이 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가까이 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를 했을까요? 조용히 부드럽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형님들, 저 요셉이에요. 모를까봐. 형들이 판 그 요셉이잖아요. 이렇게 조용하고 부드럽게 말했을 것입니다. 형님들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정죄감을 느끼지 않게, 또 자기가 총리라는 이 위치에서 말하기 때문에 위압감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까이 와서 조용한 목소리로 부드럽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형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잘못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힘들었던, 자기가 고통스러웠던 날들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형들은 요셉에게 가까이 하지도 못했고 또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어쩌면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요셉이 형들을 알아봤던 것처럼. 그런데 형들은 아무 말도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래서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가까이 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이들은 여전히 멘붕이에요. 아무런 반응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요셉이 가서 안았어요. 그리고 웁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형들이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기는 자가 되려면,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결점을 오래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빨리 용서해주고 풀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빨리 잘못을 용서해주고 내 생각 속에서 그들을 풀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한 사람들을 내가 내 마음의 감옥에 가둬놓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주지 않고 내 마음의 감옥에 가다 놓으면 내 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내가 나가야 될 길을 막아버리는 비결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사람을 내 감옥에 가둬놓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건설적인 부분에 우리가 에너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람하고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건너야 할 다리를 부수는 것과 같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정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건너가야 될 이 다리를 부숴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실수하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빨리 풀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빨리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길을 막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은 형들이 그래도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발언을 합니다. 애굽에 팔려온 것은 형님들의 잘못이 아닙니다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확 풀어버립니다. 요셉이 아무리 말을 해도 형들은 죄인이에요. 죽을 죄인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겠구나. 요셉이 저렇게 말을 해도 그 말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아, 우리는 이제 죽었어.
5절을 읽을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형님들, 저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형님들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다가 파송해 놓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을 이렇게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 도량이 넓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근데 우리가 정말 성공하기를 원하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마음의 그릇을 넓혀야 합니다. 조그만한 잘못이 있어도 늘 꼬투리 잡고 늘 정죄하고 수치심을 주고 이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적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원수를 만드시면 안 됩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자꾸 내가 관계를 단절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를 넓히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멋지게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온 인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넓은 품에 온 인류를 안으시는 것처럼 누구를 안나요? 죄인들을 끌어안습니다. 우리도 그 성품을 닮아가기를, 그 놀라운 용서를 받은 우리가 이 용서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요셉을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의 형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들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그릇을 넓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그 멋진 성품을 드러내는데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품고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 그릇이 이 종재기와 같으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도 다 불편해요. 누구요?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이 사람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멋진 삶, 멋진 사역, 큰 일을 해낼 수 있는가는 우리의 마음의 크기에서 결정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음이 얼마나 넓은가에 따라서 우리의 일의 크기도 달라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마음의 크기는 종재기인데 나는 엄청난 일을 하고 싶다.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셉이 형들을 사랑하고 용서의 손을 먼저 내밀기까지 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혀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면 저는 가능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왜 미워지고 사람들이 용서가 잘 안 될까요? 아직도 내가 받은 이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 그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형제들을 이해하기가, 용서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셉이 언제 이것이 가능해졌을까요? 정말 그 형들을 보고 울 수 있는 이 사랑의 마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이 넓은 마음이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후부터 저는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면 우리도
용서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기는 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이런 용서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정말 승리한 삶을 살았다, 멋진 삶을 살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정말 이기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 형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이 넓은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가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5절에서도 7절에서도 8절에서도 요셉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 사람과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강간범으로 몰려서 감옥 생활을 할 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까요? 근데 언제 요셉이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나를 보내신 분이 형들이 아니다, 하나님이다라는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여기에서 해석이 됐을 때 형들이 원수로 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형들이 더 이상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았다면 여전히 요셉은 칼을 갈고 있을 것입니다. 복수할 날을 기다리면서. 근데 그렇다면 복수할 날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 애굽에 온 것은, 또한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다.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일가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 모든 사건들을 이해하고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순간 형들이 더 이상 원수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이것이 언제까지 안 깨달아지는지 아세요? 바로의 그 술관원과 떡관원들의 꿈 해석을 한 순간까지도 이것이 안 깨달아졌어요. 성경을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도 자기의 의로움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술관원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복직할 거다. 복직하면 나 좀 기억해줘라.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나는 사실 이곳에 들어올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나는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의로움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2년 이상이 걸려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이것이 발견이 되지 않으면 내 인생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잖아요. 직면하고 싶지 않은 상황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빨리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여러분, 이 문제를 왜 만나게 하셨을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인생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왜 이 세상에 왔지?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으려고 왔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인생은 저는 방황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다가, 자기 계획대로 살려고 했다가 결국은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진탕 고생하다가 아무것도 없이 망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빨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방황이 길어지고, 방황이 길다 보면 어때요? 고생을 엄청 합니다, 여러분. 고생만 합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도, 돈도, 에너지도 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못 깨닫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것을 빨리 찾아야 여러분의 인생이 쉬워집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 이것을 발견했을 때 방황이 끝났어요. 더 이상 감옥 생활이 괴롭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았으면 여전히 감옥에서 이를 갈고 있을 거예요. 형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여러분, 그러면 행복할까요?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총리가 돼도 그는 행복하지 않아요.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다가 총리가 되기까지 약 13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13년 만에 총리가 되었다. 정치 인생 성공한 거 아니에요? 고속승진이에요. 고속승진. 13년 만에 어떻게 총리가 돼요? 우리나라도 안 될 건데. 그리고 감옥에서 국무총리로 수직 상승을 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수직 상승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3년이 걸렸어요. 자, 이 13년이라는 이 기간은 어쩌면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3년간. 근데 빨리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빨리 깨달은 거예요. 고생을 덜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돌아요? 40년을 돌아요. 왜 40년을 방황했을까요? 그 좁은 땅덩어리, 그 좁은 곳에서 40년을 방황했어요. 배회했어요. 원더링을 했어. 왜요? 하나님이 광야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데려다 놓으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광야의 삶을 즐길 수 있어요. 충분히 즐겨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잖아요. 근데 늘 불만이었어요.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40년 동안 살다가 거기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의 삶은 빨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해야 단축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광야에서의 삶을 빨리 끝내고 가나안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광야에서 힘들게 사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요셉은 13년간에 걸쳐서 나를 이곳에 보낸 사람이 형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결국 고속 승진을 하고 수직 상승을 하고 또한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그 계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가족들이 72명이 가잖아요. 거기서 한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 받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뜻을 여러분이 빨리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광야의 생활을 여러분 단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면 즐길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이 선교사라고 부르셨을 때 선교사로 가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천상병 시인이라는 천상병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군사 정권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자신의 그 푸른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그 삶은 시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천상병 시인은 자신에게 죽음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귀천이라는 시를 씁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어쩌면 좌절하고 분노와 원망과 불평을 퍼부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죽음이 눈앞에 온 것을 알고 그는 그 죽음을 여유 있게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요셉처럼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인생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해석되어질 때 우리 주변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고통이 아닌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광야의 삶을 즐기면서 하나님의 그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행복하게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발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